예수님의 방법과 왜 제자를 선택해야만 하는가 하는 그 말씀을 좀 나누면서 제자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나를 이렇게 선택하였구나 하는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먼저 산에 올라야 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참 산이 중요합니다. 제자가 되려고 하면 산에 올라야 합니다. 금강산을 오르고 백두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산에 올라야 되는 그 산은 바로 오늘 세상을 초월하는 영적인 공동체, 오늘 이곳에 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올라야 될 곳이 바로 영적인 공동체, 이곳, 이 장소가 바로 산입니다. 이 산에 오르면 특징이 뭡니까? 세상적으로 높은 산에 올라도, 하다못해 여기 계양산에 올라도 인천 시내가 쫙 내려다 보입니다. 저 멀리 부천 보입니다. 산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곳입니다. 그래서 멀리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에 오르면 내 삶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 인생이 보이기 시작해요. 또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산에 오르게 되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비밀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산에 오르게 되면 사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산에 오르게 되면 천국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영적인 공동체, 이 산에 오른 겁니다. 오늘도 이 산에 오르신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오르는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은혜인지 아십니까? 산에 올라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오늘 아침에 그냥 들레 그래 가야지 하면서 이 산에 올라오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지옥불 클럽이라는 그러한 클럽에 회원이 있었습니다. 지옥불 클럽이라는 것은 천국을 부인하고 지옥을 찬양하는 그러한 클럽입니다. 세상에 별다른 클럽 다 있지요. 마귀를 찬양하는 마귀 클럽도 있어요, 여러분. 이상합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희한한 클럽들이 다 생겨나요. 그 지옥의 클럽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옥에 들어갈 행동들을 다 하는 거죠. 미친 짓을 하는 거죠. 술 먹고 광란의 밤을 보내면서 우리는 지옥으로 갈 거다 그러면서 지옥 클럽.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홀대하고, 그런데 그 회원 중에서 가장 강력한 리더 회원이 조지 휘필드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 그 설교를 흉내내면서 그날따라 흉내내면서 지옥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 장면들을 쭉 해가지고 메모해가지고 이것이 웃기는 이야기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지옥의 클럽 회원입니다 하면서 웃기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조지 히필드가 한 설교의 그 내용들을 메모해가지고 그리고 그 앞에서 흉내내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조롱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흉내내는 설교죠. 중간쯤 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쏟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설교를 중단하더니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자리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 예화를 들어서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 사람보다도 건성건성 읽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또 예배의 의미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흉내만 내어도, 흉내만 내다가 앉아있다가도 복음이 그에게 들어가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옥클럽에서 탈퇴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 하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셔서 이 산에 올려서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여러분이 제자가 될 수 있는 산에 오르는 1단계의 조건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 이렇게 눈빛이 빛나고 있네요. 제자가 되기 위한 얼굴들이 보이고 얼굴도 빛나고 눈빛도 빛나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의 머리 끝까지 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고귀한 산에 오르는 1단계에 오르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제자의 선택의 반열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이제 남아있는 삶을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면 왜 제자를 선택했을까? 오늘 제자의 선택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눕니다. 왜 제자를 선택했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에 나아가시면서 이 제자를 선택했는데 제자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분은 신성을 가지셨으면서도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인성, 완전한 인간이시면서도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신이었다는 거죠. 인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여러분,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주는 그러한 친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제자 선택했다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로서 이렇게 상하 계급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의 선택은 친구입니다. 친구로 선택한,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친구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자 그러니까 부담감을 가지고 아유 내가 큰일 났네 제자가 돼 이런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율법적인 사고입니다. 예수님이 부른 제자는 친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모습은 종이 아니라 그랬죠. 아들이라 그랬죠. 딸이라 그랬죠. 그래야 우리 마음이 얼마나 자유하고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어제 제가 병원에 한 분을 신방 끝나고 신방을 갔었어요.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내 그동안에 지난주 설교를 들으면서 영상을 들으면서 다시 반복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왜? 나는 그동안에 늘 종처럼 눌려 살았는데 그게 아니고 딸이라고.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가슴에 위로가 되었는지. 종으로 인생 살아가기 위해서는 짓눌렸는데 나를 딸인 줄 몰라고 살았네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딸로 살래요.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할 때도 여러분, 제자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 맞아요. 그렇지만 부름은 제자로 불렀지만 실제 예수님의 마음은 친구를 원했던 겁니다. 친구, 진정한 친구. 여러분, 오늘 주님의 제자, 친구로 오신 여러분, 인성을 가지신 그분은 친구가 필요했던 겁니다. 함께 들어주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함께 마음을 주고받을 그런 친구. 그래서 예수님은 이 친구들을 선택하여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친구로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친구이신 여러분, 예수 내 친구. 야, 이거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늘 억눌려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늘 억눌려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친구 만나러 온 여러분, 예수님 걸어가는 내 인생의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 어머니도 친구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대요. 정말 친구가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 가운데에 믿음의 동역자 친구, 함께 기도해주고 울어줄 친구, 또 우리 중보기도 하면서 함께 해줄 친구,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친구. 그 친구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1 제자 양육을 몇 분과 같이 나누면서 저에게 같이 큐티하는 우리 한 집사님이 토요일날 8시에 저에게 전화 오는 시간입니다. 전화 와서 큐티한 것들 저에게 쭉 나누는데, 큐티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서 눈물을 쏟는 거예요. 큐티 한 5분 정도 나누는데 그저 막 은혜가 넘쳐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내 옆에 늘 친구로, 하나님은 나의 친구인 줄 몰랐습니다. 친구인데 나에게 또 딸로 여겨줄 줄 몰랐습니다. 막 이런 감정을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보잘것없는 저희들, 그래서 예수님은 친구 삼아주셨는데 우리 같으면은 화려한 사람들 친구 찾기를 원하잖아요. 잘 나가고 빽 좋은 친구, 그래서 뭔가 도움을 받으려는 그런 친구. 근데 예수님이 친구 삼았는 건 너무나 보잘것없어요. 여기 보니까 다 세리 선택했죠. 저기 가서 바닷가에 어부들 못 배우고 못 가지고 또 자기 인생조차도 살아가기 겨우 버거운 사람, 힘든 사람, 그런 사람을 친구로 삼았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아이, 그런 친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다 있습니다. 인생살이 참 버겁잖아요. 하루하루 고달프지요. 힘들죠. 뭐 잘 나가지 못하죠. 큰 백 없죠. 그런 여러분이 예수님이 친구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럼 왜 그렇게 친구로 제자를 삼았는가? 왜 그렇게 선택하는가? 사역을 위임해 주기 위해서 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존재하시는 분이 아닌 것이 아시죠? 그의 사역이 끝나면은 이제 그가 부활해서 성취하십니다. 이 땅에 오셨지만 이제 이 땅을 떠나가야 될 그 시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친구들에게 그 위임하여 주시려고, 사역을 위임하여 주시려고 그렇게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임하여 주셔서 그 대신해 줄, 내 대신 그 일을 감당해 줄 친구가 필요했고 제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사랑의 프로포즈, 예수님이 사랑을 좀 전해주잖아요. 주님이 갖고 있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프로포즈하러 가야죠. 프로포즈하러 가야죠.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주님, 내가 누구에게 프로포즈 할까요? 누구에게 사랑 고백할까요? 기도하는 한 주간입니다. 언뜻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그 자에게 예수님이 위임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프로포즈하러 가셔요. 이번 주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기도하는 기간이에요. 기도하면서 무장하여서 프로포즈를 뭐 할까? 어떤 편지를 쓸까? 어떤 내 마음의 편지를 쓸까? 어제 우리가 설교 주제가 주님께 띄울 편지였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담은 그 편지를, 내 마음의 편지를 누구에게 쓸까? 기도하는 주간이, 프로포즈하는 주간이. 전도 너무 무겁잖아요. 우리는 프로포즈하러 가는 거예요. 사랑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용어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프로포즈하는 그러한 주간의 기도이지만 그 사역을 우리 주님이 주시려고 제자 삼아 주신 거예요. 친구 삼아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제자 삼아 주시기 위해 주님은 또 어떻게 했는가?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먼저 선택을 앞두고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저 준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택한 누가복음 6장 12절에 가보면 준비의 기도가 있습니다. 준비하고 나왔던 걸 보게 되죠. 우리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제 사랑의 프로포즈를 하러 나가듯이 준비하는 거죠. 이제 모든 것은 준비는 기도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하여,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서 준비하면 아름다운 사랑의 언어들이 쏟아져요. 준비하지 아니하면 투박한 언어들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준비하고 하면, 어떤 분이 처음으로 기도한대요. 처음으로 기도가 맡겨져 가지고 가슴이 설레요. 일주일 내내 준비했대요. 일주일 내내. 이 시간이 2분 내지 3분 안에 끝나야 된다 그랬지. 그러면서 3분 해보고 또 녹음해가지고 또 보고 일주일 하다가 보니까 막 이 속에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기도도 준비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준비하고 하니까 얼마나, 그래서 투박한 언어들이 쏟아지지 아니하고 아름답고 미성의 언어들이, 예쁜 언어들이 쏟아지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준비하고 나가는 들에게 아름다운 언어들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언어, 오늘도부터 일주일간 준비하면 다음 주부터 기가 막힌 언어들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언어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하는 사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 제가 기도로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로 적어도 몇 달간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아름다운 언어들이, 사랑의 언어들이, 미어들이 쏟아지면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할 때 이제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방법은 자격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이라 13절에 그렇게 소개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 예수님이 원하는 자. 여러분, 사람이 원하는 자가 달라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 예수님은 과연 어떤 자를 원하실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는 자가 될까? 그것은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죠. 주님의 뜻대로 내가 맡깁니다. 이런 자를 원하는 거예요. 물을 거슬러 올라오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응하는 자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쭉 순종해서 흘러갈 자들, 이런 자를 원하셔요. 늘 거꾸로 가고
늘 절벽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런 자를 원치 않으세요. 말씀 위에 둥둥 또 내려갈. 그래야 주님이 좀 편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자들을 그런 친구가 원하죠, 여러분. 친구 이야기하면 늘 반박하고 따지고 돌고 이렇게 하면 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자는 말씀에 순응하는 사람들, 말씀의 물줄기 따라 흘러갈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그게 바로 주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보십시오. 나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예, 알겠습니다, 주님. 세리에게 가가지고 그 세리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집에 가가지고 전부 다 그래요. 그게 뭐 반박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 쭉 흘러가던 자들.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자들, 그런 원하는 자들. 두 번째, 원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13절에 보니까 부르시니 그렇게 찾아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찾아오셔요. 나다나엘에게, 무화과 나무 밑에 있던 나다나엘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를 불렀어요. 어부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그를 불렀어요. 적극적인 방법이지요. 또 하나는 나오게 하십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나온지라, 이제는 나오게 만드십니다. 강권으로 나오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방법은 참 심요 막측한 거예요. 찾아가기도 하고 강권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강권적으로 불렀어 이 자리에 예수 믿게 한 사람도 있어요. 자기 스스로 발걸음 나왔어. 누가 믿으라 그렇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나왔어요. 강권적으로 불러요. 친구에서 강권적으로 불러요.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자기 발걸음을 오는 자들이 있고, 각가지 방법입니다. 제자의 선택은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은 친구로, 예수님은 친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12를 선택했다 그랬습니다. 12의 숫자가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완전수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12지파는 한마디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12명 선택했다니까 나는 그 중에 몇 명의 주님이 부르시구나.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12지파, 하나님의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2지파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다 제자 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여서 제자 삼으라. 모든 사람이 다 제자 다 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이 친구로 제자 삼아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를 불러서 어디로 모으십니까? 산으로 모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산에서 다 모았다. 결국은 각가지 방법으로 다 불러서 모인 자리가 어디냐? 산이라는 겁니다. 모인 자리가 산이다. 예배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산의 집길지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이 산을 소중히 여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교회는 내가 머리라. 우리 모두를 불러서 지체 삼았어. 공동체가 움직여 나가는 것이 교회다.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산에 올라오신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이 자리에 올라와서 앉아있는 것만 하더라도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공동체 자리에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 여러분, 친구, 예수님의 친구 여러분, 오늘도 친구로 발걸음을 옮겨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